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은 아닙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흔들렸고요, 때로는 부족했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염려가 먼저 올라왔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못된 습관을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제 죄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 오면요, 바울은 성도의 내면 속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선한 것을 원하는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고요, 믿음 좋은 척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모순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과 실제 삶이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이죠. 주일에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결심합니다. 이번 주에는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근데 월요일이 되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가 먼저 나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가 먼저 올라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생각만 하거나 잠깐 스쳐 지나간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결과물로 찍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내 마음속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공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행동들이 자꾸 결과물로 찍혀 나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뜻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선을 사랑하지만 악을 행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똑똑히 살아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 현실을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내 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포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제 안에 이런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이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병든 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지친 사람의 고백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능한 나의 실체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나의 실체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무력한 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넘어졌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고기와 뼈로 된 우리 몸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려는 타락한 인간의 옛 본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마음, 순종보다 욕심을 따라가려는 마음, 이것을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현실을 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이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는 고백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너무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있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물론 결심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이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게 있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바로 옆에 바짝 엎드려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선한 소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울 안에 바로 곁에 바짝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뭐가요? 실행이 없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결심은 있는데요,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은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데요, 선을 행할 능력은 지금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나의 실체, 나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마음은 있는데 그 좋은 마음을 끝까지 살아낼 힘이 바로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을 10번 넘게 결심했다가 다시 담배를 무는 사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그것을 끝까지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죠. 병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상처를 드러낼 때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이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 그 길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은 끝이 아니고요, 그것은 은혜를 붙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나의 해답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죄로 끌려가는 현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 붙들고 싶은 서운함이 싸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을 보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24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공고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몸이 조금 피곤하다거나 마음이 답답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이나 큰 재난을 만나서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적군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소망이 없는 그런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탈라이 포로스, 공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지금 정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죄와 한계를 보며 지금 깊이 아파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거룩한 아픔인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건져내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로만 충고해주거나 조금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깊은 수렁이나 늪에 빠진 사람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단숨에 낚아채 끄집어낸다. 이 단어가 바로 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갈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끄집어 낚아채어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헤엄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낚아채 건지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건져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마음만 강하게 먹어라. 네가 더 노력하면 된다. 이 정도의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져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죄의 힘에 붙들린 자리에서 건져 주실 분이 지금 바울에게는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25절에 곧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의 고백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끝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주저해서는 더더욱 아니 되죠. 우리에게는 강한 손으로 낚아채 건지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